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제도 우리 보았습니다만 다니엘이 계속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조금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서 보면 2장부터 7장은 이방 나라들을 열방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들은 특이하게도 구약에서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서의 세 번째 단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장이었고요. 두 번째가 2장에서 7장까지고, 그리고 나머지 5장이 세 번째 단락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 예언입니다. 그리고 아람어가 아니라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 이야기와 8장 이하의 얘기는 확연히 다른 이야기죠. 그것의 주제어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불과된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이 어떤 왕이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자,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가는 그 왕이 즉위에 오른 지 첫 번째 해에 원년에 첫째 환상을 보았고, 지금은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시점에 다니엘이 지금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몸은 수산성에 있었고 환상을 본 것은 을레 강변을 배경으로 본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몸은 수산성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은 을레 강변에서 배경으로 발생한 일이었다. 그렇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3절에 보니까 강가에 긴 두 뿔을 가진 숫양을 보았는데, 그 숫양의 두 뿔 중에 하나는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또 그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숫양, 또 숫염소 이런 그 표현들은 제국이나 제국의 압제자들에 대한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로 되돌아가서 본다면, 여기서 두 뿔을 가진 숫양 하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로 구성된 제국을 의미하지만, 나중에 힘을 얻은 페르시아가 메대까지를 아우러서 통일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룰 것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 그가 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지만, 숫양이, 염소도 그렇고요, 공격하는 무기가 머리 아닙니까? 뿔이죠. 그냥 뒤로 물러섰다가 앞으로 쫙 하면서 들이받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았다. 동쪽은 없잖아요. 동쪽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았죠. 네. 그게 동쪽으로 가면 이제 인도 쪽으로 가는 것인데, 서쪽, 북쪽, 남쪽을 들이받았고,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또, 그로부터 구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숫양이 원하는 대로 행했고, 원하는 대로 강해졌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가 승전을 거듭하여 거대한 제국이 될 것에 대한 우리가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이게 뭐지? 하고 이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또 다른 징후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서쪽에서 한 숫염소가 왔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두루 다녔는데 그게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날쌘 몸짓으로 온 세상을 휩쓸었다 그랬습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뚜렷하게 현저한 보이는 뿔이 있었다. 또 6절에 그것이 두 뿔을 가진 숫양, 곧 다니엘이 보았던 강가에 서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의 힘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7절에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는 더욱 세게, 더욱 거세게 그 숫양을 들이받아 그 두 뿔을 꺾었는데, 그 숫양은 그 숫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숫염소에 의해서 땅에 엎드러졌고 짓밟힘을 당했다. 그런데 숫양을 그 숫염소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서편에서 온 숫염소, 이것은 페르시아의 서쪽에 있었던 헬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지한 뿔, 이게 참 눈 사이에 뿔이 하나 딱 있었는데 그것은 현지한 뿔이었다. 뚜렷한 뿔이었다. 이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그가 너무도 빨랐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날쌘 몸짓,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역 개정에는 그냥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만큼 빨랐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잘못 얘기를 했는데요. 이 누구죠? 알렉산더가 정복을 시작할 해로부터 시작해서 정복을 위한 전쟁을 시작해서부터 그 먼 동쪽 페르시아까지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1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탱크가 있었어요? 뭐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헬라, 그리스면 유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터키를 지나서 그 다음에 시리아를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평야까지 딱 쳐서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데까지가 3년이 걸렸다.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한 일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금년 아마 늦겨울을 봄 막 들어갈 때 아닙니까? 3월? 그런데 다 먹었어요. 조그만 대륙을 건너간 싸움이라 자기 나라 옆에 붙어있는 우크라이나를 다 먹었습니까? 요즘은 연전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가까이 다가가는 시점에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패색이 짙고 있죠. 근데 이게 그 옆에 나라 침공한 게 아니고요. 유럽에서부터 아시아, 그것도 터키, 시리아를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갖다가 공격하는데 3년이 걸렸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대군, 그들의 뛰어난 기동력, 이것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로 가서 보면 숫염소는 심히 점점 더 강대하여 가던 중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 하늘을 향해서 네 뿔이 생겨났다. 꺾인 뿔은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역사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페르시아를 완전 정복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열병으로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33살에 열병으로 죽습니다. 자, 그 후에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됐느냐? 4명의 그의 막료들로 일을 했던 4명의 장군들에게 국가가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지역들을 4사람이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네 뿔이 났다는 말은 그런 것이고요. 9절, 그렇게 분할된 나라 중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왔다. 근데 이 작은 뿔은 주로 이쪽 남쪽 하면 이집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쪽을 정복을 하고는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신앙의 핍박을 가하는,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안티파스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안티파스라고 하는 헬라의 나누어진 나라의 왕이었죠. 자, 그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위 말하는 유대교 박해와 성전 모독 사건, 그러면 안티파네스 그렇게 말합니다. 안티파스 뭐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가 그런 일을 일으켰는데, 자, 그 내용을 10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어떠한 박해를 가할 것인지. 10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되어서, 하늘 군대는 천사들로 구성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옳겠다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려서, 비록 이스라엘이 식민지 치하에 있었죠. 페르시아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고, 자, 그런 상황에서도 자체 병력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지휘관들이 있었죠. 자, 그 별들이란 말은 그들의 지휘관들 며칠 죽였다. 그리고 그것들을 짓밟아 버렸다 그랬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곧 이스라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자, 그 하나님을 완전히 능멸하고 자신을 신격화해서 하나님과 동일시한 안티오코스의 극단적인 교만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능멸 사건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아예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이방 왕이 와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를 폐지시켜 버렸고 그 성소를 헐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성소를 헐었다라고 할 때 이때 그가 성소를 헐었던 역사적 사건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제우스 신에게 경배하게 만든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그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 위에다가 부정한 것을 올려놓았다. 부정한 것을 올려놨다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올려놨다. 이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치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빠져 들어갔었는데, 자, 이 안티오코스를 대항해서 일종의 독립전쟁을 했던 독립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외경에 나옵니다. 외경에 보면은 마카비 전서, 마카비 상, 마카비 하. 근데 마카비우스 왕조가 생겨납니다. 이 왕은 페르시아의 식민지 속에 있는 분봉왕 정도가 될 것인데, 자, 그가 안티오코스를 물리치고 마카비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의 박해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는 다니엘은 이러한 유대인의 박해 기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관한 환상을 천사들의 대화 속에서 듣게 되죠.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 거라고 했을 때 천사 중에 하나가 얘기하기를 2300주야를 지내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런 말을 듣습니다. 2300일을 제가 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365일을 나누니까요, 내년이 되면 6년 조금 더 지나더라고요. 6년 조금 더 지나요. 자,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제우스 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우스를 만들어서 성전에 세워서 절하게 할 때부터, 그 언제냐면 주전 171년인데 그 6년 후면은 주전 165년이죠. 165년 12월 25일까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 2300 밤과 2300 낮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2300일입니다. 그걸 계산하니까 6년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 6년 동안 그들이 참혹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로 그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국치를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카비우스가 나타나서 그것을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구약 주전 16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카비우스를 아주 대단한 독립 투사로 여기고 기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주전 6세기 중반부터 주전 2세기 초중반에 있을 사건들을 환상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예언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다시 그 안티오코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 소망이었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악한 마귀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멸망시키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 나라도 없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루지 못했던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티오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멸당하는, 하나님의 성소에 제우스 이방 신상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드린 제물 위에 돼지고기가 던져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매일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그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천국에 살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마땅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